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즙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이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10월 한 달간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 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들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동남부 노회에 속해 있는데요, 노회에서 1년에 2차례 정기 노회를 갔습니다. 지난달에도 노회를 인근에 있는 헬렌 조지아에서 가졌는데요, 노회 임원으로 섬기면서 그 행정적인 부분들을 좀 돕는 일들을 했어요. 비가 많이 오나 봐요. 그런데 그 일들을 도와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듣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어서 나누길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 지역을 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호텔 방을 이렇게 미리 잘 예약해 두었거든요. 근데 방을 나눠주는 과정에 약간의 실갱이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약을 할 땐 분명히 그 모든 비용을 나중에 한꺼번에 원책으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딸은 차지하지 말아달라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막상 방을 나눠줄 때는 저랑 계약을 맺었던 매니저가 없고 다른 직원이 방을 나눠주는 게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후 사정을 몰랐는지 방을 내줄 때 크레딧 카드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차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기로 했노라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난 모르겠고, 미국 사람들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대책 없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리 오신 몇몇 목사님들이 본인의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시간에 맞춰서 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직원 얼굴 딱 보니까 저를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나름 미국 생활을 좀 했잖아요. 매니저 어딨냐, 매니저 불러와라. 그러니까 막 한참 수소문에 찾더니 매니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You're gonna pay it with one check. 책 하나로 계산하기로 할 거야.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래 그러면서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안 된다고 계속 우겼던 바로 그 직원 옆에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크레딧 카드 안 받을 거다. 오시는 손님들
무조건 투숙시켜라. 그 자리에서 명령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무슨 권세입니까? 매니저 권세죠. 매니저 권세. 제 일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때도요,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천국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처소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딱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놈이, 사탄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한 짓을 봐라. 네가 이러이러한 죄 졌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나쁜 짓을 졌으니까 넌 안 된다. 한참 쉽게 벌일 때 짜잔, 우리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실 거예요. I paid it all. 내가 지불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불했다 하시고 못자국 난 두 손을 쫙 펼쳐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장면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냥 보통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심하게 맞으시고 채찍에 찢기셔가지고 온몸이 막 찢겨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어때요? 그 모습이 다 온전해지셨죠. 다 온전해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이 됐는데 유독 한 가지 복원 안 된 게 있어요. 한 가지. 도마를 향해서 못자국 난 손을 쫙 펼쳐 보이시면서 네가 이것을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 저의 상상인데 여러분 나중에 함께 확인하시자고요. 천국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I paid it all 얘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손만 탁 내미시는 것이, 못자국 난 손을 봐라. 무슨 권세로요? 예수님의 권세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가능한 것이에요. 권세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특별히 복음서의 시작과 끝이 엑수시아예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때 사용됐던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근데 이 엑수시아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권세가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 증거의 권세도 갖게 된 것이지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내 권세가 아니고요, 주님의 권세기에 그 권세가 힘있고 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님의 권세이고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사가 된 것이 곧 예수님의 권세인 것이에요. 이 큰 권세. 그런데 이 큰 권세를 의심하면서 이 권세를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네요.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1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몇이 나와가지고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세를 주었느냐 하고 따져 묻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환정상의 상을 뒤엎으시고 재물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가난하게 비둘기 제사 드리는 걸로 인해서 착취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의 상권, 제사권이 다 우리 손에 있는데 감히 네가 누구이기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종교지도자들에게 반문하셨죠. 뭐라고 물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에서부터 온 거냐?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권세에서 온 거냐, 사람들의 권세에서 온 거냐? 니들이 답하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세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세례가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계가 하늘로서냐 땅에서부터냐,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 강조하시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세례를 주었으니까.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이 갈라지고요,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그 세례가 하늘로서냐 땅에서부터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지금 종교주자들에게 뭘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한 거야 라고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로 성전 청결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죠.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든 포도원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요, 정말 제대로 만들었어요. 깊이 파서 망대도 세우고요, 짚지 않은 포도주 틀도 만들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늘로 이 울타리를 쳐서 아주 제대로 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타국 먼 나라에 갈 때 소작농들이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맡기면서, 청지기로 맡기면서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주인이 이 소작농들에게 포도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진 종을 농부들이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박대하고 거저 돌려보냈어요. 그러기를 한 번, 두 번째는 보냈더니 머리를 심하게 때려가지고 심한 부상을 입혀서 또 보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한번 혼쭐을 내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참아요. 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종을 보냈는데 역시나 때리거나 그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 되어졌으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한계의 끝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보낸 종들은 이렇게 대우했지만 내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는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되죠. 마지막으로, 최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농부들이 어떻게 이 아들을 대했습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으로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농부의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어떻게 이런 계략을 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농부인데 한두 번 종을 때려잡아서 준 게 아니야. 근데 주인이 안 와. 처음에는 한 번 때려잡았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까 했는데 아무 일 없이 또 다른 종이 오고 또 다른 종이 와.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와. 주인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먼 타국에 가서 주인이 병이 들었거나 죽었거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아들을 보냈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만약에 나라면 당장에 가서 그냥 일을 낼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주인에게 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요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요거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칙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계략을 핀 거죠. 사람들하고 작당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이자고 해놓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번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략을 펴서 그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으니까 그 상속자인 아들을 어디서 죽인 거예요? 포도원 안에서 죽인 거예요. 안에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제 곧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6월절에 민요가 날까 하여서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사람들이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안에서 죽여버리죠. 이렇게 비유의 결론이 분명해진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문하십니다. 9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농부들이 진멸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 자체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라고 맡겨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민,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였던 것이죠. 수많이 보내졌던 종들은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때로는 매질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고문하여 죽이고 핍박한 후에 최후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것이에요. 그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포도원 주인이 다시 와서 농부들을 진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뭐예요? 포도원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준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지금은 뭔지가 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지상 명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더 이상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 증거의 권세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권세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으니.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크루즈를 타게 된 노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화려하고 화로운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린 거예요. 노부부가 막상 배를 타고 보니까 이게 웬만큼 커야지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좋다. 천국에 따로 없다. 푹신한 침대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안락시설 정말 대단하구나.
처음에 자녀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아주 충만했어요. 근데 웬걸 크루즈 여행을 다 마치고 자녀들이 아유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뜸 역정을 내시면서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무슨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셨어요? 야 뱃삭을 지불했으면 식비까지 지불해야지. 일주일 내내 그냥 꼭 쫄쫄 굶고 왔잖아.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크루즈 안에 식사하는 게 풀인 줄 알고 용돈을 안 준 거죠. 근데 딱 타서 보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큰 배까지 태워줬는데 음식까지 공짜로 얻어먹자니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할아버지가 호기 있게 야, 까지 얼마나 나오냐? 한번 먹자. 근데 할머니가 옆에 말리는 거지. 여보 이런 배를 타는데 음식까지 우리가 얻어먹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쫄쫄 굶고 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배에 승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에 탔다고 하는 것은 그 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권세까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까지 함께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저도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부추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참 경탄하는 대단한 화가죠. 그러나 렘브란트도 처음부터 위대한 화가가 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던 중에 아내가 먼저 병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삶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오랜 시간 중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의 그림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렸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비유의 내용을 다 그린 그림 보면요, 야 예수님은 참 그 탕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그림 하나만 딱 보면 그 아버지의 표정, 그 아들의 그 미안해하면서 돌아가는 그 마음, 그러나 인자하게 그 아들을 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쫙 전달되어 오거든요.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술로 표현하는 위대한 화가죠. 이런 렘브란트에게 주변의 동료 화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네처럼 그렇게 멋있는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우리에게 좀 비결을 좀 알려다오.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어떻게 위대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 궁리하기 이전에 먼저 붓을 들고 그리기를 시작하게나. 생각만 하지 말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네나. 이것이 조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다 경험하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락방 전도주께 발표도 하고 다락방별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지 궁리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궁리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을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입니다. 농부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보냄을 받았던 종들은 수많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오신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의 권세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미 믿는 사람이 아닌 앞으로 믿을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확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 그 큰 권세가 다름 아닌 우리들에게 있음을 먼저 알고 그 큰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을 하나 앞에 아뢰시죠. 한번 큰 소리로 또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구호를 따라 하시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권세